주님여 이 손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펑펑 수 해치사 빛을 손잡고 날 인도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괜히 우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며 이 시간도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싸우나 나의 연약한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통로로 살고 소망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행복합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넉넉하고 필요한 거 다 갖추고 살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삶은 감사 생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하면은 감사의 눈이 열려야 돼요. 감사의 눈이 닫힌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감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눈이 열려서 감사를 볼 수 있어야 행복하다, 그 말씀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키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눈이 열려야 한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그 참을성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내용입니다.
좋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덮으면서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에서 믿음의 눈으로 캐낼 수 있는 보화다. 이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에는 늘 만족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하박국은 유다 왕국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던 그 요시야 왕 말기와 요야킴 왕 초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유다 나라에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강한 나라 바벨론 제국이 침략할 것이라는 조짐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그 조짐을 본 하박국은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히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창자가 흔들린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입술이 떨린다. 여러분, 사신나무 떨듯이 떤다 말이 있는데 얼마나 놀랬으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몸이 떨렸는가. 하박국은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될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는 아비규환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죽겠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내용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건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승리만 아니라 패배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만 아니라 죽음도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역설적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유 없는 감사,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3장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보다도 환경보다 크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제국보다도 크시고 어떤 질병보다도 크시고 어떤 실패보다도 크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고백한 것입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한없이 기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오늘 저희들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사람의 욕심은요 너무나 커서 하나님조차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욕심과 감사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욕심은 언제나 사탄에 속해 있고요,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 불평으로 바꿔놓는 것이 욕심입니다. 또 왜 감사 못하냐? 이 비교의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의식. 상대가 나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거나, 나보다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걸 자꾸 비교하니까 감사가 싹 사라지고 늘 불행의 늪을 허우적거리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에 오직 10% 정도만 현재 부딪힌 문제이고, 나머지 90%는 다 과거의 일이든지 아직 아무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한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미래 일을 앞당겨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 큰 이유가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축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우리는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복을 더 받아야 돼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자가 되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욕심내지 않고 나는 나누어 주면서 사는 자가 되었다. 왜? 아빠는 부유하신 분이다. 이 믿음, 고생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산다. 왜? 아빠, 좋으신 아빠, 부유하신 아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정도 축복의 하나님이신가? 예수 믿는 즉시 다 부자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부유하다는 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 정말 부자인가? 부유해지기는커녕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부자인 겁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나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그러므로 나는 부자다. 마태복음 6장 25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느 정도 부자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염려하지 않는 부자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염려하지 말래. 우리가 그만큼 부자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에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정말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갑을 믿더라고. 여러분, 고아가 주머니마다 돈이 잔뜩 있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을까요? 가진 돈 하나 없어도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이는 염려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잣집 아들, 딸이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입니까? 아버지가 부자니까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도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울분이 가득 찬 사람은 욕밖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싸우고 통과하고 부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주님의 신앙을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사업하기를 원하실까?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 지으면 진짜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따라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게 그렇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보통 어떻습니까? 뭘 구제하라고, 뭘 도와주라고. 내가 줄 것이지 주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 그 감사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첫째가 애굽으로부터 구출받은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 그게 유월절입니다. 혹은 무교절.
둘째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연말에 추수한곡식을 저장하면서 드리는 수장절. 이 감사절 중에서 이 맥추 감사절은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 가지 만나만 먹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신의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 감격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희 곡물의 첫 이상은 제사장으로 가져가라.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 이삭이든지 먹지 말라. 그 첫 열매를 나에게 바치라 했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이 첫 열매를 바치라는 것은 이 첫 열매 이후의 모든 것에 대한 축복을 이미 하셨다. 그러니까 드리라는 겁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미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항상 부유한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승리자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큰 은혜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은혜를 나눈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로 사용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많은 생명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로 노아의 방주와 같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북녘 땅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땅에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와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선한 청지기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불의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송된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떠나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기쁨과 감격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드소서. 육체의 정욕에 이끌리는 자녀들이 아니라 성령의 비전에 이끌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행과 죄악된 문화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만병의 의원이 되시는 하나님, 위대한 의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곳을 만지시고 상처난 곳을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의사가 고치지 못하고 약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도 하나님은 고치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의사가 되시는 주님,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병든 몸이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따라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부유한 영을 가슴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